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1절 영적 예배에 관하여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금요일 저녁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서 잠시 살게 하신 그 삶의 목적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신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사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또 앞에 것을 교리라고 하고 또 뒤에 것을 윤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로마서도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관한 기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12장서부터 16장까지는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그들은 삶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행하지 않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아니라 굳건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에 기초하여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으로부터 물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삶의 근거, 이유, 뿌리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갑니까? 이 세상에 있는 무엇을 소유함으로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그렇게 세워진 삶은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어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면 다 무너져 내려요.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질병에 고통하는 때에 신음하며 낭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에 기초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복됩니까? 그들은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세우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요약입니다. 1절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2절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전체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기쁨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는 삶,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낮은 자들과 함께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줄일 때에 먹이는 삶, 이 모든 삶에 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1절이에요. 1절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영적 예배는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삶을 살아가요. 그러한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단지 이웃들에게 선함과 자비를 베푸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복음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하여 이러한 삶들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요. 필요를 채워주고 또
줄일 때 먹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이웃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유익을 받아요. 그런데 단지 그들이 그리스도의 선행을 통하여 이 땅에서 유익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줘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이웃들이 또 우리의 지체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불신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없다면 궁극적인 의미에서 그것은 자비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자비의 삶이나 선행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기뻐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을 통하여 잠시 이 땅에서 이익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면 결국에 그들은 망하고 맙니다. 결국 지옥의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는 단지 자비를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선행을 통해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선을 행해요. 그러한 삶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나타나고 그분이 존귀 여김을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예요.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할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제물로 드리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배의 방식입니다. 예배자는 소나 염소나 양을 이끌고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짐승들을 희생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요. 모든 예배자들은 주인이기 때문에 희생제물 없이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지요. 희생제물이 예배자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를 받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도 황소와 염소의 피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할 것을 알았어요. 그 모든 것은 마지막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실 만큼 충분하고 완전한 희생 제사였습니다. 이제 또 다른 희생 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위에 우리가 덧붙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권면합니다. 자,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구약의 제사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거나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 네 가지 단어, 몸, 산,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러한 단어를 통해서 본문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몸입니다. 몸을 드리라라고 그렇게 산제물로 드리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마음이나 영이 아니라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권면할까요? 이 몸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몸은 우리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바울이 몸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생각이나 마음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를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몸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가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그 어떠한 부하보다 귀합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부나 명예나 그 어떠한 행복과도 바꿀 수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 되기에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떠한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나는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분을 자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증거들로 나타나기를 원하셔요. 나의 부모는, 나의 남편은, 나의 아내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사랑하는구나. 정말 예수님 한 분만을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전부이구나. 그것을 입술의 찬양만이 아닌 구체적인 몸의 행위, 몸의 증거들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너의 몸을 드리라 라고 할 때 이 몸은 복수예요. 몸들을 드리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너희 몸들을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로, 여러분들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증거들을 나타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좀 전에 찬양했어요. 영원하고 변함이 없고 신실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해요. 주님이 그 크신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 주셔요. 너무 기뻐서 찬양해요. 그런데 입술로 찬양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으로 그 기쁨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인 예배여야 합니다. 그 영적인 예배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냐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자, 몸을 드려라. 이 구약에서의 제사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증거하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죽은 몸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어야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산 제물과 대조되는 것이 뭐죠? 죽은 제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죽은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지 않는 모든 행위들은 죽은 제물과 같아요. 반대로 산 제물은 우리의 몸의 행위를 통하여 예수께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지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최고의 보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3절은 거룩한 몸에 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2장 1절에서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구절이 유사합니다. 너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서부터 15절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는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입니다. 그의 혀로는
속여요.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의 말은 피 흘리는데 빠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몸을, 자신들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지요.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길로 행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키고 우리의 팔은 외롭고 사랑받지 못한 자들을 감싸 안아요. 우리의 귀는 지친 자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우리의 눈은 겸손하고 끈기 있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을 번제단에서 태우라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은 우리의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지체를,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몸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몸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낼 때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통로로 삼아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진술을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12장 1절과 유사한 구절이에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것이 구원받은 모든 예배자들이 드려야 할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에서도 동일한 것을 우리에게 권고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다른 말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체, 여러분들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아지기를 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삶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얼마나 확신하고 확신에 차 있고 견고하겠습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타낼 차례예요.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의 모든 몸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구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의 근거, 우리의 삶의 뿌리,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은혜, 그것에 붙들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확실한 삶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를 사용하여, 모든 지체들을 사용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하심을 나타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의 이웃들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사랑을 보고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는지,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기회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 여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